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이고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호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해변을 다 돌아보는데 20년이 걸린다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꾸는 여유로운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날 돌아본 블로우 홀은 경이로웠습니다. 가이드님이 날씨가 맑아야 하고 썰물과 밀물 시간이 맞아야 구멍으로 물이 솟아오르면서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부터 무척 흐렸습니다. 그래서 여행 기간 동안 늘 함께 하시고 날씨를 주장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점심은 날씨는요, 맑아지고 햇볕이 비추었습니다. 기대한 대로 물이 팍 솟구쳤고요.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무지개가 영롱하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경이로워서 동영상으로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여행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25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뒤로 숨은 아담을 부르시며 무화과 나무 잎 대신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범죄한 아담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혼돈과 불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때가 됨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낳게 하시고 다시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물 대신 구원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순종케 하십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수풀에 걸린 순양이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송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다하게 번성시키셨고 4대가 됨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통해 양육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아래 있기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모든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특별히 다윗 왕을 통해 메시아의 모델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을 세우시고 열방을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열방의 왕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시온의 왕을 통해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무릎을 꿇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 왕들을 세우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이웃 나라와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남유다에는 특별히 다윗과의 언약이 있어서 끝까지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붙드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포로 기간 70년이 참에 고레스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4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지도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39권 중 맨 나중의 책입니다. 시대적으로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나 나타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다. 그가 구약에서 예고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구약 시대 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직접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 시기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공백기, 중간기, 침묵기,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400년 동안 그렇게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무려 400년을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피조물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끝내 붙들어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00년을 참으시고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창조 이후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선지자를 파송하십니다. 400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같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사람,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또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보내십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보내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삼중직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애언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에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자 중에 마리아를 택하시고 순종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며 임마누엘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신약시대를 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왕, 선지자, 제사장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실한지 보실까요? 모니터로 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을 얻는 길을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가 되어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어서 우리를 지체로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장 1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신약에서 이루시게 하십니다. 교회를 성령을 보내주사 영으로 충만케 하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 언약대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혼도 언약 관계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임을 잊지 맙시다. 일찍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아래, 그 약속 안에 거하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길이 너무 길어서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고 비행기도 1시간이나 연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천국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기쁘게 기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를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어주시고 나와 함께 죽었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껏 그 약속을 지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메시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로 통하여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때로 어려울지라도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약의 주님,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약속 아래 언약을 지키며 아버지께 주시는 기이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다른 이들이 다 구원의 길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